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일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가.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 그분은 비천한 그런 신분의 가정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누울 것이 없어서 이 말이 먹이를 먹는 말구유에 강보로 쌓여서 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이라는 낯설고 물서른 나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수년의 세월을 고생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으로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그 집에서 친히 가난을 경험하시면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질시와 위협과 그리고 박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가시관을 쓰시고 그 로마 군병이 휘두르는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다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은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시고 머리를 또한 갈대로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거기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그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몸에 희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메어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메어 달리며 크나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에 있던 마지막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해골의 언덕, 우리가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그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60kg 100근이 나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넘어지시면서 그 고난의 길이라고는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그걸 재현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 성경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할 때 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9번이나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픔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이 휘두른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죠? 그 등이 박고란처럼 베이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로마 군병이 휘두른 채찍은 5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갈고리같이 쇠가 붙어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한번 휘두르면은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몸이 박고랑처럼 베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이런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병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요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그 몸무게
그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가지고 거기에서 체중이 실린 그 몸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에 또 달리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과 하의 후손은 우리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시려고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찢어진 가난을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가난을 경험하시고 겪으신 것은 가난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 그분이 크나큰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의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병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존귀케 해주시고,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려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것이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받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가난한 자로서 부요케 되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한데 해방되고 이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할 때 한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치유의 은혜를 입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거 믿지만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이 나의 치료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네,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저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욕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 보십시오. 전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선한 일을 하려면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 가지고는 그런 일을 마음만 있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유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로서 부욕해 되고, 그리고 모든 마귀의 그런 종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만 믿으면, 마음으로 믿을 뻔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치료자, 나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걸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듯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치료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치료자로, 나의 해방자로, 나의 삶의 목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삶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게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는데 그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계신 주님의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부욕해 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닮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예수님을 치료자로, 내 삶의 해방자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그런 십자가에서의 그런 그 은총은 받아들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를 치료해 달라고, 너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믿으면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치료자, 나의 해방자,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받으신 고난으로 나의 죄는 사함을 받고 나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형제님 아니면 성도님 물어봐요.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걸 믿는다 하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질병을 다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으라 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걸 믿습니까? 지금도 아픈데요. 여러분 어때요? 말로만 믿는 거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신하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사해 준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입술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알아요? 치료받았어요. 지금도 아픈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하고 선포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내 입술로 신하고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죠? 우리가 그걸 입술로 신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여러분이 입술로 믿고 선포할 때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나는 부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고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말씀드려요. 다시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 병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 질고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은, 그걸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질병이 언제 찾아왔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이제 저주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고난받으셨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다 채찍에 맞으셔서 그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할 길을 열어주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마귀의 종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시켜주는 그걸 고난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받으신 고난과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병 고침 받았습니다.
확신이 보니까 없으세요. 지금도 아프신 분들도 입으로만 다시 한번 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가난해도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한다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나의 치료자, 해방자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고난으로 말면 나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가난해서 이제 살지 않게 부욕해 해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한다 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봐요? 그럼 이 축복을 못 누려. 다시 가난하게 돼, 다시 병들게 돼,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끊어지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 없고 그분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이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사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유와 건강과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다시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은 여러분이 다시 병들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여러분이 이제는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건데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릴 필요 있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돼. 이런 멍청한 소리를, 어리석은 소리를 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우리는 주님의 또 양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뭐냐면은 마귀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목자이신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고 주님의 이 양의 우리인 교회 안에 있는 게 답답해요. 난 못 살겠어요. 세상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잠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지만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갑절에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에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욕심이 있다면 그런 걸 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안수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 목사님이 안수할 때 저 목사님에게 있는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감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놀라운 영적인 자유함이 주어져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억압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보세요. 그 오랏줄로 뭘로 다 묶어놔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다 이건 불탄 실처럼 끊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요? 다 한번 이렇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질병이 있으면, 주님이 채찍에 맞은 건 나를 나음을 위해서라고 했으니 주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난하다면 주님이 가난하시면 나를 부유케 하는 이라고 했으니, 주님, 내가 이 경제적 고통과 물질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부유하는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마음껏 주님 선한 일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목적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아유, 빨리 나아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물질의 이 부유함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구절만, 성경 한 곳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에 보면 재현했죠. 저 예수님의 역을 맡은 분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대요. 저분한테 저 역을 맡았는데 진짜로 찾아오셨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그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큰 은택을 입었습니까? 그것을,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 건강의 축복, 이 물질의 축복,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종달에 해방되고 이런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3절부터 다시 보세요. 보면 뭐라고 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은 당뇨병은 이건 못 고치니까 그냥 평생 약 드세요, 고혈압도 약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분은 내 모든 병을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을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또 어떻게 해요?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청춘이 독수리처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더 여러분 정말 독수리같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셉 목사도 2년 전에 제가 많이 아프고 기도해서, 그 전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보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뭐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아프다가 4일날 딱 죽어. 그래서 9988 1234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이 지금 몇 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인간의 연수가 노아에게 110년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수명이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하면은 너무 욕심이 많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의학이 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학설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120세까지 살아도 우리가 건강하게만 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면 너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사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잖아요. 아멘. 어떻게 제가 어제 뭐 하다가 제가 영상을 봤으면, 오늘 카메라 잘 찍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위치가 지난 주일날과 좀 안 좋아 이렇게 보여요. 그 전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딱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송실에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못 했는데,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제 얼굴이 좀 잘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라 이거 얼굴을 딱 봐보니까 얼굴이 제가 굉장히 젊어졌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제가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은 2가지 기도를 더 추가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 기억력이 몇 년 전에 기억력이 좀 이게 안 좋아진 걸 느꼈어요. 제가 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딱 봤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근데 집에 가서 생각나. 이제 이런 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말씀이 바로바로 착착 나와야 이게 막 계속 선포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터벌이 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판단력이 흐려져. 그 젊어서는 그렇지 않는데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분별력과 판단력을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뭐 실수한 거 없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구원의 은총, 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부유함과 건강함과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 주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